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6장은 안식일 논쟁과 제자들을 택하는 장면, 그리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축약본이 들어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팔복을 축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팔복과 오늘 본문의 복받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나옵니다. 둘 다 비슷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마태복음은 영적인 가난함, 그리고 누가복음은 실제 가난한 자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영적으로 가난하나 실제로 가난하나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시편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된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의 행복,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의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당장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함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의 도움, 세상의 도움을 세상에 간구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욕망을 구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방법으로 도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물질적인 것, 내가 부해지고 강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본질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평안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피와 살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되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을 초월하는 평안과 평강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초월하는 평강과 평안을 얻더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것을 언제나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얻더라도 세상에서 더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미움받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고 누명을 쓰는 자는 행복한 자라 말합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행복한 자입니까? 고난받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늘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얻은 자들은 세상의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는 고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도 하늘의 상급을 얻었지만 땅에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나를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초월적인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위로, 물질의 위로를 구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6장에서는 화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 당시의 부자들을 보면 건강하고 정당하게 돈을 번 부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동족을 착취하고 성경에서 그만 고리대금업을 하고 땅을 소유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땅을 욕심내었고 노예 삼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동족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들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그들이 가진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굶주리게 될 것이며 심판을 받고 울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는 들 또한 화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슬픔과 모욕을 당함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고통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한 한 명의 인간이기에 우리가 속한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흔들리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인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상황이 주는 고난은, 그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들어간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면 이 기쁨은 우리를 연단하고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소망에 이루게 합니다. 그렇게 연단된 믿음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만 알고 세상 뜻대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있지 않고 오히려 화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부요와 안정, 성공, 명성은 그 자체로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은 나약하기에 거대한 힘이 그것으로 우리를 묶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세상에 묶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게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을 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려고 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난, 굶주림, 슬픔, 박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난과 굶주림과 슬픔과 박해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초월적인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 세상에 갇혀버린 채 자기 만족과 교만한 웃음 속에서 사망의 구덩이로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치 않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을 만큼 편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벗어나고 그 은혜를 벗어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도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고통받는 우리들을 살리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받는 우리들 위해 부활로서 영원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고난 가운데 그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영원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